오늘 읽은 본문은 시편에 나타난 감사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즐거운 찬양과 기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4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가 없다면,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누구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우리를 키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지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은 사람이 아니다, 금수와 같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윤리의 기초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왜? 내 존재의 근원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부모를 있게 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부모를 존재케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만물이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우리는 금년에 얼마나 일이 잘 됐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는가, 이런 외적인 조건을 따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더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는 자체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따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 감사.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절대 감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그가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이 세상에 수만 가지의 만물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최고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큼 신비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조금 잘생기고 못생기고 크고 작고 또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예요.
그가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특별히 모든 피조물보다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사람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는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보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DNA 세포가 약 100조 개 정도가 된다. 과학을 하시는 분들 혹시 수치가 틀렸을지라도 하여튼 엄청나게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지도를 펼쳐놓으면 1000억 킬로미터가 넘는다. 지구를 250바퀴를 돌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 DNA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동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이것은 보물이다, 이것은 정말 가치가 있다 할 때 그 기준 중에 하나는 하나밖에 없을 때, 유일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유일해요. 비슷한 것 같지만, 한 배에서 나온 형제도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비슷할 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유일하고 개성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오직 그거 하나로 인하여 감사해 보셨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문제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느라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곰곰이 들여다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잡한 구조물로 되어 있는 우리 인체가 만약에 어떤 돌연변이라도 하나 생기면 그냥 병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암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세포 중에 돌연변이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몸이 하루를 지나면서 저녁 때가 되면 이게 파김치가 돼서 이런 병들면 어떡하나.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복원된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화장실 가시고 여러분 발로 걸어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기적입니다. 100조 개가 되는 내 인체에 구성하고 있는 그 정보들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하룻밤에 복원이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온다는 거, 기적이에요. 지난주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경주보다는 조금 진도가 조금 떨어진 5.3입니까? 4입니까? 관심이 없어요? 네. 1,500명의 이재면이 생겼어요. 건물이 많이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가, 일본에서 난 지진을 한번 보니까 진도가 7만 넘어서면 완전히 도시가 초토화가 되더라고요. 원자폭탄 맞은 것 같아요.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도시 자체가 찢어진 종이처럼 끝나는 것이 인류의 문명이고 사람이 만든 솜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요, 사실 조금만 흔들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만드셨냐. 하룻밤 자고 나면 계속해서 복원되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른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우리는 머리털이 많기 때문에 늘 깎아야 되는 고민이 있어요. 이 머리카락이 없으면 여러분, 비가 오면 그대로 살에 맞고, 바람이 불면 그냥 살에 부딪히고,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이 머리카락 때문에 머리가 보호되는 것입니다. 또 머리카락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여기 여성들 아름답게 앉아 계시지만 머리를 다 깎아놨다고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 싫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저분들이 머리가 없다 생각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머리카락이 풍성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머리를 손질하면서 말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1년 동안 내 머리카락을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스를 바르면서 감사하셔야 된다. 머리카락이 모자란 분들의 고민을 아십니까? 그 하나 남은 거라도 어떻게 보존해 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신다. 금년에 그런 분들에게는 머리카락을 많이 나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안 나면, 기도해도 안 나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좋은 복음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많이 납니다. 나는 길이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도, 구원을 받고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데, 어떤 신비한 약을 통해서 머리카락이 나니까 그분들이요, 얼마나 그 복음을 잘 전하는지 막 금방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해요. 없어 보면 우리 신체에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개성과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고, 머리카락으로 색깔과 헤어스타일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는 변신을 추구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눈을 생각해요. 눈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어떤 사람 눈이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 눈이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쌍꺼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이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아침에 이 눈 얘기를 하다가 어느 집사님 그러세요. 카메라가 아무리 발달해도 카메라는 이 광각 렌즈를 끼면 되겠지만 눈은 280도까지 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잡아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뒤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쳐다보는 것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눈이요, 어제 눈에 대한 걸 이렇게 보니까 이 조그만 눈 뒤에 어린이 주먹만한 눈이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뒤에 있는 큰 것을 앞에 내놓지 않으시고 뒤에 감춰놓으시고 이렇게 예쁜 눈을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배려가 많으신 분이다. 눈이 2개인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크게 여기 하나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동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배치와 그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은 말도 한다고 그래요. 눈이 말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말도 합니다.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일 때는 눈으로 말한대요.
그래서 1976년도에 나온 가요 가운데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제가 노래를 연습을 했는데 이게 음이 영 안 나와서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사랑은 눈으로 한대요. 눈이 말도 한대요. 요즘 젊은이들은 물론 눈으로 하지 않고 카톡으로 해요, 사랑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 눈으로 해보세요. 더 아름답고 낭만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눈으로 레이저도 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어느 정치인이 카메라 앞에서 레이저를 쏘는 걸 봤어요. 코를 보십시오. 코의 위치와 높이와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꾸로 뚫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비가 올 때 마개를 막아야 됩니다. 옆으로 뚫렸다고 생각해 봐요. 바람 불면 대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뚫어주시고 콧날을 주시고, 콧날이 없이 돼지코처럼 생각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또 너무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기도 해요. 아주 적절하게 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침에 화장하면서 감사해 보셨어요? 이런 콧날을 주신 걸 감사해 보셨어요? 아유, 다음에 돈 벌으면 조금 더 집어넣어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어? 우리 눈과 입은 자유롭게 열게 닫게 하셨습니다. 눈과 입, 못 볼 건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 꼭 말할 때만 열라 이거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열고 다니면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너무 많다든가, 또 잘 때 입을 벌리고 잔다든가. 여러분, 눈이 잘 깨어서 활동할 때는 눈을 뜨고 다녀야 되지만 잘 때도 눈 뜨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들을 정말 최고의 그 수준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귀와 코는 항상 뚫려 놔주셨습니다. 잘 때도요, 아무 무의식 중에도 우리는 숨을 쉬고 있어요. 그리고 잘 때도 도둑놈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놓으셨어요. 하여튼 우리 신체만 놓고 볼 때도 신비롭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산다는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사람과 교제하며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갑니다. 영으로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 내면의 형상과 외면의 형상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면, 십자가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재창조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존재,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1년을 마감할 때가 되면 이 감사 설교를 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잘된 성도들 있잖아요. 시험도 잘 되고 한 번도 안 아프고 뭐 사업도 잘 되고,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감사하자 외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생각하면 참 목사로서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존재에 있다면 우리 모두 1년 동안 잘 됐든 못 됐든 어려웠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됐든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 감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유, 그의 백성, 그의 소유, 이것은 그의 보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그들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크리스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소유된 보물입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네가 왕을 만나면 각오해라. 네 자녀들을 데려갈 것이고 너희들의 재물을 가져갈 것이다. 세상 권력자들은 그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들을 우리는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뺏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보물처럼 대하신다 이거예요. 왕은, 세상의 왕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를 자꾸 욕하지만 사실 옛날로 말하면 대개 왕들은 다 김정은이 비슷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죽였잖아요. 김정은이보다도 더 흉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왕은 뺏어가고 백성들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그의 백성들을 보물처럼 여깁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희생을 감당하셨어요.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왕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립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정과 풍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동그라미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왕의 진정한 의무는 백성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왕들은 다 전사들이었어요. 백성들을 해롭게 하고 공격하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은 용사요, 하나님은 전사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난 1년 동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살인사건, 교통사고, 또 수많은 질병, 테러,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찔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질병이 우리를 지나갔지만 거기에 우리가 걸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저절로 일어났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가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내 돌아보니까 1년 동안 별로 좋은 일도 아니라는데, 아니,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좋은 일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양들을 안식처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 목자의 노래, 시편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시가 바로 이 목자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자기 목동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 거예요. 23편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은 먹거리를 얘기합니다. 양들의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쉴만한 물가는 안식입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불안해서 잠을 못 자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자게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어젯밤에 잘 주무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혹시 오늘 여기에 불면증으로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동안에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은 인생의 도예요. 잘 먹고 잘 잔다고 인생이 다가 아닙니다.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생명의 길이고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승리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엑기스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목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나요? 다윗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족한 게 많았어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나머지 형제들에게 다 밀려가지고 취급도 못 받았어요.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가 왕노릇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었나요? 가정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부인도 속썩이고 자식들도 속썩였어요. 자식들끼리 칼부림도 났어요.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윗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었다.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왜 원망, 불평이 일어납니까? 쓸데없는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것들은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이십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오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